스타일이 좀 변했지 않습니까? 비슷한가? 오늘 오랜만에 까만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옷을 입으면서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도 못 입고 오신 분들이 계신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래도 다 옷을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게 다 입고 오셔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사람에게 옷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는 이제 옷을 입을 때 그 몸을 보호하기 입고 또 나름대로의 그 옷은 우리의 어떤 그 모양을 내는 건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능을 더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사실은 모양 내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보면 옷이 뭐 따뜻하고 시원하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정말 내 스타일에 맞는지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이 이것을 예쁘게 봐주느냐 하는 것을 더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옷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름대로 옷은 꼭 입어야 하는 분들이 계시죠. 주로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학생들, 그러니까 제복이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그 자기들이 입는 옷이 있단 말이에요. 학생은 교복을 입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군인에게는 군복이 있고, 또 뭐 우리 경찰들이나 이런 기타 치안 근무자들에게는 경찰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옷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그러면 옷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가만히 제가 보니까 오늘 옷의 기원은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최초의 패션쇼에 등장했던 인물은 바로 아담과 하와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나오기 이전 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모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결국 이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걸 복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 바라크아 이랬잖아요. 바라크란 말씀이 복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 온 모든 세상 만물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할 때 거기에 그럴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속임수로 다가옵니다. 추가하고 삭제합니다. 과장합니다. 그게 거짓말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 하와의 그 어떤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의 모습인 거죠. 왜냐? 우리는 그러한 죄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의 길, 아담과 하와가 걸어갈 행복한 그 인생의 길들을 이들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 불순종을 선택했단 말이죠. 죄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 딱 자기들 눈에 들어온 게 뭐냐 하면요, 부끄러움이에요. 이때까지 자기들이 벗고 있었는데 벗고 있었다는 것이 전혀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 될 수 없었고 수치가 될 수 없었고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같이 함께 누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빨리 감추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렸다. 이 말은 자기들의 아주 뭐랄까요, 작은 상식이에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에요. 근데 겨우 가릴 수 있을 정도의 나름대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원래 처음부터 옷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직접 지어 입히셨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범죄한 인생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아니 우리의 그 범죄함 때문에 일어난 결과예요. 그들이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눈이 밝아졌는데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은 좋을 줄 알았어요.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먼저 나타난 현상은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된 거죠. 아, 이래서 나는 부끄러움을 넘길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느꼈을 그 비참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뱀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얼마나 그 마음속에 비참한 감정이겠습니까? 이 참담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사기꾼에게 속아 보셨습니까? 제가 그 옷이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있었거든요. 이게 뱀가죽같이 누렇게 된 가죽 옷이 있었어요. 그 옷을 제가 한 20수년 전에 어떤 아저씨에게 샀어요. 길거리 아저씨에게. 가죽 옷이라는 미명하에 그 옷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아주 시장에 파는 싸구려 옷이었어요. 근데 그 옷을 무겁기는 또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 그 옷이 진짜 좋은 줄 알고 제가 밍크 코트 같은 그런 것인 줄 알고 제가 샀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비싼 옷이었어요. 제 수준에서는 한 10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항상 이 본문을 생각해요. 이야, 근데 그 옷은 저에게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 내가 매번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단에게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구나. 이것이 내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혹시 여러분들 정말 사기꾼에게 내가 속았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때요? 사실 부끄러움이잖아요.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분노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손해봤다는 감정, 그 사람에게 돈을 빼앗겼다는 감정,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내가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 이유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보기가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 보기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뱀의 말과 반대로 참혹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어떤 상태였어요? 가장 풍족한 상태였잖아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딱 한순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가장 비참한 상황과 실패를 맞이하게 된 거죠. 이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타락했을 때 아마 아담과 하와의 비참함보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슬펐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슬픔을 뛰어넘어
오늘 말씀의 전후를 보시면요,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은 그 아담을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신 이야기지만 결국은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참 우리가 좀 무식해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이래 물으신 것은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 말은 어디 있는지 안단 말이죠. 근데 대답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대답은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제가 하나님 거기 계신 거 아는데 제가 부끄러워서 제가 숨었습니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니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들이 끝, 완전한 해결을 볼 텐데 하나님 한 번 더 참으셨어요. 내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다시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오셔서 어디 있는지 알았고요,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 열매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하나님이 몰랐던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물으시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복의 길로 이탈하지 말고 정말 바라크의 길로 그렇게 가라고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들은 입술은 복을 구하는데 아담과 하와처럼 그 바라크와 복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를 물으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왔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 상황만 해결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설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을 꼬치꼬치 따지자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어요.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는,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온 거지, 너한테 뭔가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찾아온 거 아니야. 우리에게 지금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찾아오셔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들을 위하여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저들이 입고 있는 무화과 잎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셨어요. 우리만 몰랐지, 나만 모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보시는 이 놀라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위하여, 또 여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주시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옷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옷의 목적은요, 수치를 가리기 위함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옷이 지어진 이유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뭇잎으로 만든 옷으로서, 옷은 옷의 역할로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사람이 만든 옷,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가죽옷 두 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패션쇼가 최초로 펼쳐질 텐데 여러분, 정말 어떤 옷을 살까? 어떤 옷을 입을까?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던져진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죄의 수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저들을 위하여서 짐승을 잡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나선 저들의 벌거벗은 알몸으로 보내지 않고 옷을 지어 입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것에, 그 가죽 옷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성의 야성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죽 옷입니다. 범죄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가죽 옷. 은근히 찔레 가시로부터 찔려서 이 고통당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 가시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죽 옷이. 그래서 우리를 진정한 바라크의 길로, 바라크의 삶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가죽 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입혀준 이 가죽 옷을 입은 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뭇잎을 가지고 가렸는데 반나절만 지나면 다 바스라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그 모든 시간들은 결국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죽 옷에는요, 그런 부끄러움을 영원히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는 오늘 이 한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가죽 옷은요,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시죠. 본문을 띄워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힌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 무화과 나무잎으로 만든 옷이잖아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무화과 잎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가릴 수 있다는 무화과 나무잎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철학, 윤리, 다른 종교심, 인간의 노력, 이런 것들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착한 일도 많이 하고요, 구제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 우리 신실한 불교도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약 한 달 전에 저희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04세예요. 그분이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20년을 불교도로, 20년을 남이호랑교로, 40년을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몰라요. 말년에 끝까지 정말 그 요양병원에 계시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목사님을 모셔오라고 자녀들에게 유언할 만큼 안 믿는 집이에요. 제 친구도 안 믿는 친구예요. 그 집에 따님 한 분만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를 둘러서 벌거벗은 몸으로 가리었으나 저들은 여전히 그 부끄러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종교는 신 앞에서 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럴싸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최초의 사람인 이 아담이 만들어 입은 옷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성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잖아요. 아담은 자기 나름대로는 옷을 만들어 입어서 그럴싸하게 입었지만 그건 불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에 있어서 종교와 철학과 도덕과 다른 종교심들이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는 가릴 수 없단 말이에요. 임시 방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릴 수 없어요. 무화과 나뭇잎은 그럴 만한 용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가릴 수 없습니다. 숨는다고 그 부끄러움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오히려 아름다움이 취해지고 자랑스러움은 부끄러움이 되었듯이 잠시 가려졌지만 우리의 그 가려진 노력이 사그라지고 말 그때는 더 큰 부끄러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처럼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선악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사실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는 보여지는 것은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부끄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수치스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떤 죄와 수치, 열등감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한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끊임없이 자기 옷을 스스로 입으려고 해요. 만들어 입고자 합니다.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지만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부를 얻기 위해서 땀 흘려서 물질의 옷을 지어 입습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이다 보니 끊임없이 외모에 투자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만들어가는 외모로 자신의 그 연약한 부분을 가리고자 합니다. 열심히 가꿉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명예와 권력의 옷을 짓는데 모든 삶을 다 바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이 엄주가무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일의 모든 것들을 다 가산을 탕진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지어 입는 옷은 일시적으로 수치를 가릴 수 있고 수치를 가리웠다라고 착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금방 드러나고 맙니다. 그 무화과 나뭇잎은 한나절만 지나면 그 용도 자체가 아무 쓸모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토록 소중한 것 버려두고 온 인생,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절대 가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구절 한 번 더 좀 띄워주세요. 가죽옷 이렇게 나오는데 가죽옷, 가죽옷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케토네트라는 단어입니다. 케토네트. 우리 선전에서 들리던 그런 어떤 발음 같아요. 케토네트라는 단어가 가죽옷이라는 단어예요. 이 가죽옷은 위에서부터 걸쳐 입어서 무릎까지 길게 내려오는 옷입니다. 그것을 가죽옷 이렇게 합니다. 그 어근이 뭐냐 하면요, 카탄이라는 단어인데 이 카탄이라는 단어가 숨기다, 덮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가죽옷의 의미를 첫 번째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카탄, 덮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수치를 가려주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우리 있잖아요.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홍수 후에 막 술에 취해서 그냥 벌거벗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함이,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막 형제들한테 가서 그 이야기 하죠. 야, 우리 아버지도 야, 우리한테만 큰 소리 치지 야, 술 먹고 나니까야 아니더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셈과 야벳이 아버지 옷을 가지고 아버지를 보지 않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수치를 덮어주죠. 이 일을 알고 난 후에 노아가 함에게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했던 그런 기록 우리 아시죠? 벌거벗은 모습을 소문내거나 비방하는 일은요, 어찌 보면 평소 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와 경쟁 상대에 있거나 나를 미워하는 관계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족성 가운데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감싸주는 보자기 문화가 있다라고 이어령 교수님이 생전에 그 짧은 글을 쓰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보자기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보자기 문화를 가진 민족이다. 정이 많은 우리 민족은 타인의 아픔을 감싸줄 줄 아는
보자기 문화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타인의 고통하는 것을 감싸 줄 아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튀르키예 같은 지진이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어떤 원치 않는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른 나라에 도착하기도 전에 우리나라는 이미 짐을 꾸려서 구호 활동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감싸주고 고통을 덮어줄 줄 아는 그 보자기 같은 근성을 가진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6.25 동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재건시키시고 복음으로 국난을 이겨낸 민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 강국을 이루다 못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의 등불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자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 외치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감히 생각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아멘.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의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덮어주시고 양털로 감싸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요만큼도 보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얗게 내린 눈을 보면요 온 대지의 오물과 더러움이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는 눈만 보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보는 거지 우리의 죄의 오물과 더러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지연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과하심이라는 단어가 파레시스라는 단어인데요 넘어간다, 빠뜨린다, 지나간다, 벌하지 않고 넘긴다, 덮고 보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험정역과 개역 개정역을 보시면 여기에 보면 간과 사면하심 이 단어를 같이 쓰는데 근데 여러분 좀 우리가 들릴 때 간과 사면 조금 사뭇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간과하심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그냥 넘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은 해주셔야지 이런 어떤 나름의 생각이 있습니다. 비유컨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 어서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사야 64장 6절 말씀처럼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연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그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 말입니다. 제가 비유로 이런 말씀, 더러워진 옷을 빨래통에 넣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니보다는 낫다 아이가, 내가 니보다는 깨끗하다 아이가, 니는 똥 묻었고 나는 먼지 묻었다 아이가,
제가 이 사투리로 하니까 너무 좀 어색합니까? 우리 니나 내나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들이 뭐가 잘났다고 어려움을 내세웁니까? 더러운 옷들이 서로 깨끗하다고 다투는 것처럼 이것같이 우스꽝스러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마치 잎사귀가 바람에 날려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 같이 죄가 시키는 대로 악을 행하러 그렇게 막 떠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열을 가지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만큼 됐지. 우리 인간들이 만든 것 가지고는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간의 것으로는요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뭇잎 옷을 걸치고 나오기를 즐겨합니다. 로마서 2장 말씀에 보면 선행과 도덕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의 옷을 걸치고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치 않으면서 자신을 모태신앙이라고 말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말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50년을 했는데 교회에서 내가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혀 주신 가죽옷,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허물을 가리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만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 지어 입혀주시는 가죽옷,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가죽옷만이 우리의 영원한 수치를 가리워 주실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의의 옷으로, 예비된 의의 옷으로 주님의 잔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옷을 입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 주님, 주님이 부끄럽지만 주님이 예비해 주신 그 가죽옷, 그 의의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감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생의 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